우리 함께 나눈 말씀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함께 교독한 후에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7장 7절의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세상의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들은 저마다의 소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공통된 소원이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시 되는 것은 저마다의 소원이 우선시 된다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소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누군가는 부단히 노력하기도 하고, 또한 누군가는 노력을 더하여서 기도를 열심히 하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도를 또한 누구보다도 많이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며 오늘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을 읽게 되는 것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굉장히 기도하는 자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힘이 되는 말씀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그리스도는 열심을 내어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을, 주님, 제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 제가 이 말씀을 또한 믿어서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을 믿습니다.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저의 소원을, 저의 간구함을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를 하며 신앙의 생활을 이어가는데, 근데 우리가 때로는 그러한 신앙의 생활 가운데에 응답받고 받는 것도 있는데 때로는 응답받지 못하는 것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되면은 내가 정말 원했던 그 기도의 소원보다는 또 그렇지 않은 것들은 오히려 이루어지는데,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원하는 것, 때로는 그것들은 이루어지지 않는 신앙의 그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구한다고 하였고, 그 말씀을 내가 믿는다 고백하였고, 찾는 이마다 찾는다고 하였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합니다. 나의 소원을 이렇게 구하고 찾고 또한 두드리는데 왜 나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가? 그러면서 신앙의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마음의 어려움을 느끼면서 생각하는 것이 나의 믿음이 부족한 것일까? 내가 더욱더 믿음이 강하여야 되는 것일까? 이러한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고민 가운데에 한 가지 우리들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여행 가운데 길을 잃고 결국에는 사막에서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이 갖고 있던 물은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물과 음식이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더 이상 없게 된 것이죠.
그때 한 사람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주님 우리에게 물을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라는 말씀을 떠올리며 열심히 물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물을 찾던 두 사람은 모래에 덮여있던 물병을 하나 찾을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병이 2개가 아니라 1개라는 것이죠. 두 사람이 기도했고 두 사람이 말씀을 믿어서 한 사람은 기도했고 한 사람은 그 말씀을 믿고 행동하였는데 찾은 물병은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두 사람은 물병의 소유권을 두고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야,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찾은 것이야. 또 한 사람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야, 내가 찾으라는 그 말씀을 믿고 행동했기 때문에 그 물병을 찾은 거야. 서로가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들이 생각해 볼 것은 과연 누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 것일까? 굉장히 난감한 질문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때로는 믿음과 이 기도를 결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기도와 결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의로운 행실과 기도를 경합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죠. 강한 믿음의 기도가 응답함을 받는다. 아니면은 의로운 행실의 결과로서 기도의 응답함을 받는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개의 경우가 좀 다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의로운 행실로 말미암아 아니면 강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 공통점은 무엇이냐? 이 것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의로운 행실이 아니고 강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기도의 응답인 것이죠. 강한 믿음을 갖고자 하는 것도 의로운 행실을 하는 것도 결국에는 어떠한 결과를 어떠한 열매를 맺기 위함이냐? 기도의 응답함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이 생깁니다. 바로 마태복음 6장 21절, 우리가 저번에 보았던 23절의 말씀이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무엇도 있다? 마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도의 응답함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너의 마음에 무엇이 있고 너의 눈이 무엇을 집중하냐에 따라서 밝게 볼 수 있고 어둡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빛이다. 우리의 눈과 마음에 기도의 응답을 담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때로는 성경이 아니라 다른 경전을 통해서도 아니면은 이 세상의 다른 책을 통해서도 그러한 결과를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들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도의 응답이 과연 진리의 빛일까?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우리의 빛으로 그리고 진리로 여기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만이 진리이며 주님만이 참 빛이라고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빛이 있었으니.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을 조금 더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빛이 왔는데 빛을 보는 자가 있고 빛을 보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빛을 보기 위해서는 무엇에 주목해야 되느냐, 무엇을 우리의 눈에 담고 무엇을 우리의 마음에 두어야 되느냐,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을 때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빛이 된다면 우리는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참되게 이해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리임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눈에 온전히 예수를 향한 본문을 읽으면 또한 그리고 이 가운데 진리를 찾으면 그리고 진리를 찾기 위해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시험 받으신 사건을 보았습니다. 시험하는 자는 예수께 이야기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되어지게 됩니다.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그가 금식하라라고 한다면 그 기간이 40일이 넘더라도 금식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 또한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믿음일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주의 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뜻에만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베드로가 예수를 보며 바다 위를 건너다가 바다에 빠진 것과 같이 폭풍우로에 집중하여서 바닷속으로 가라앉을 것 같이 우리 또한 이 세상에 함몰되게 될 줄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에서 32절 우리도 저번에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말씀을 빼놓고 오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느냐? 주님, 오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입을 것을 주옵소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너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은 이미 누가 다 하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신이 그것을 너희 다 알고 있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아버지가 하신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적으로 믿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십자가를 지기 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주님, 저의 뜻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잔이 다른 곳으로 가길 원하지만 이 잔을 받지 않는 것을 원하지만 그것이 누구의 뜻이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는 것이죠.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무엇을 향한 믿음이냐?
아버지를 향한 믿음, 아멘. 아버지의 사랑을 향한 믿음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 또한 이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 그 믿음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할 때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를 채우실 하나님의 다스림과 뜻이 이 세상에, 이 나라에, 나의 삶에 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너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먹고 입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뜻이, 그 다스림이 이 세상에, 이 나라에, 그리고 너희에게 이루어지기를 너희는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면 우리의 구하는 것, 우리의 찾는 것, 우리의 두드리는 방향이, 그러한 것들이 사람에 따라 다양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기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본문을 읽는다면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고자 하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눈에 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평안이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언제나 그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고 언제나 선포되어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자들의 아버지가 되셨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늘 아버지께서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좋은 것을 이루게 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증거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조금 문제가 있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은 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데 좋은 것을 이루게 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때로는 우리가 내 생각과 다른 데가 되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좋은 것을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반드시 한편으로는 이 말씀은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믿음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좋은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좋은 것은 무엇일까? 때로는 그것은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것이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생각해보면 동일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납니다. 이 세상의 부모 또한 자녀가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서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과 친하게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부모는 아마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녀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가르칠 때에 먹을 것이 최고니까 먹을 것을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하라고 하는 부모는 아마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입을 옷이 최고니까 옷을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하라고 가르치는 부모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너의 먹고 입는 것은 누가 해줄 테니? 부모가 해줄 테니 너는 그런 거 걱정하지 마. 너는 공부하고 좋은 친구를 사귀고 좋은 인품을 가지라고 아마 교육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무엇이냐? 그 자녀가 이 세상 어느 자리에 내놔도 떳떳하고 빛이 나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부모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악인이고, 오늘 성령의 본문과 같이 악인이고 선한 부모고 차이가 없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성령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가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빛이 될 수 있고 소금이 되어줄 수 있어 를 우리에게 전하여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너는 나의 자녀로서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이 세상에 너는 무엇이 될 거야? 빛이 될 거야. 나의 영광이 될 거야. 에베소서의 말씀을 따지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나의 영광이 될 것이고 나의 영광이 찬송이 될 것이야. 그러기 위해서 마태복음에 우리가 산상, 소위 산상수훈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이러한 것들이 기록된 것입니다. 너는 원수를 무엇하고? 사랑하고. 너는 원수를 위해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된다?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보여주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죄인들을 위하여서. 나는 하나님이 싫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기가 싫습니다. 나는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떠난 인간들을 위하여서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원수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름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이 굴복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너희도 이 세상에 매몰되는, 이 세상에 패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을 이기는 존재가 되게 하겠다. 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과 같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원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같이 너희가 그것을 원한다면, 너희가 이 세상에 참된 정말 빛이 되길 원한다면, 주님의 진실된 자녀가 되길 원한다면, 너희가 거룩한 자가 되길 소망한다면 너희는 구하여라. 너희는 찾아라. 너희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고, 찾는 자로 찾게 하실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자로 그 문을 열 것이다. (11절에) 이해가는 것이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라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세상의 부모도 자녀가 게임을 12시간 자지 않고 게임을 한다고 한다면 더 이상 게임기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공부하겠다고 문제집 사주달라고 한다면 그것을 마다할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부모가 형편이 안 돼서 문제집 사줄 돈이 없다라고 한다면 부모는 눈물을 흘리며 어떠한 방법을 찾아내서라도 자녀에게 문제집을 사주고자 하겠죠.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아까 그 두 사람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광야에서 사막에서 물을 찾은 두 사람. 그들은 기도의 응답함을 받았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의 모습을 보이지는 못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재하지 못했습니다. 물이라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얻기는 하였지만 기도의 응답은 받았지만 기도의 응답은 받은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는 못하게 된 것이죠. 오늘날 개신교 교회가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기도의 응답은 정말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의 나라가 임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곳에 빛은 있을 수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의 삶이 오늘의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욱더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주님, 제가 주의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굉장히 두려운 기도가 되어지게 됩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거룩한 자가 되는 것, 선한 자, 주님의 선한 자가 되는 것, 때로는 너무나도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는 것에 있어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결국 어떻게 하서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용하여서 우리로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실 것이고 우리로 선한 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부담되더라도, 때로는 그것이 나의 뜻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뜻에 순종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